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런 신앙의 교육을 훈련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으면 뭐가 온다? 10원이 아니라 구원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얘기해 주는 성경 본문이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믿고, 말씀으로 행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의미와 뜻을 다 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근거만 얘기하고 내용은 다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담고 이게 말씀이다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어떤 모양이고 모습이고 의미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과연 오늘 성경 본문은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그 다름은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함께 또 성경을,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로마서 10장의 배경을 잠깐 살펴봐야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이해가 되거든요. 나 오늘 밥 먹었어 라고 얘기하면 그냥 누구랑 밥 먹었고 어떻게 밥 먹었고 이걸 알아야 밥 먹어서의 의미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처럼, 왜 바울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할까? 9장, 로마서 9장부터요 10장 11장까지는 특별히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구원,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9장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잘못된 율법에 따른 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장에 오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붙들고 열심히 산 것은 잘못된 지식에 따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11장에 오면 이런 유대인도 때가 되면 남은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시킨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오면 2절 보십시오. 2절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유대인 자기 동족을 위하는 거예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래서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그 유대인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바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지경에 이르렀나?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이 있지만, 열심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열심은 있는데 어떤 열심입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 열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열심을 3절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열심을 3절과 연결시켰어요. 이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자, 4절에는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인데 올바른 지식은 뭐냐? 4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 예수인데 이 예수를 배척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만 열심히 지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데, 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1번 해놓으세요. 네. 입시 학원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는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을 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아내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모세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밑줄 그어는 2번 그렇게 놓으세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형편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 못 받은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믿음의 의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예를 든 믿음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모세가 구약에 그 의로 살아야 된다고 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이 오셔서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은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고,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과 믿음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율법의 의를 설명할 때도 모세의 말을 예를 들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할 때도 누구 얘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모세의 얘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자, 6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넘어갑시다. 자,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6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는데 6절 7절은 아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뭘 얘기하느냐 하면서 8절에 말씀이 가까워 하면서 믿음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해되시죠? 멘붕 죄송합니다. 이게 공부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서. 자, 그러면서 9절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10절에 다시 반복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뭘 말하려고 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바울은 왜 모세를 인용하면서 얘기할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바울이 모세의 말을 인용을 했으면 그 인용한 모세의 말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약으로 가서 신명기 30장. 잘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30장 11절. 다 찾아보세요. 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성경을. 자,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은요 이제 모세가 설교할 걸 다 하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명령은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쉽다.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못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쉬운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듭니다. 비유적으로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특별히 은혜 받고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굳이 하늘에 가가지고 하늘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으로 가져오는 수고를 해야 그 말씀을 알고 지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별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뭡니까? 저 바다 멀리 있어서 누군가가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이 노를 막 젓든지 헤엄을 막 쳐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그 말씀을 어렵게 힘들게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쓰고 애써 가지고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을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입과 마음이 나와요. 입과 마음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는 것은 어떤 의미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입과 마음이 여기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보세요.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입과 마음이 여기 등장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가깝다는 거예요. 입이 우리 몸에 붙어 있고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저기 멀리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 바다 멀리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 열심히 특심을 내 가지고 뭔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어렵게 정말 불가능한데 한두 사람이 가능한 그런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어서 우리 입처럼 마음처럼, 자, 여기 계신 분 마음 없는 분 계세요? 물론 생각 없는 분은 계세요. 마음 없는 사람 없잖아요. 입 없는 사람 있어요? 물론 말수가 없는 분이 있어요. 박성교 집사님처럼. 입 없는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게, 행할 수 있게. 입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서 그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의 의를 설명하는데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내용만 살짝 바꿨어요. 왜요? 바울 시대의 환경과 상황으로 바울 버전으로 바꿔서 오늘 성경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뭡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열심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끄집어 내려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7절에는 누가 무적행, 지옥이죠. 지옥. 불신자들이 가는 형벌받는. 모세는 저 바다 끝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무적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모셔 올리는 그런 허튼 열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 신명기 그 30장 14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신명기에 있는데 여기는 싹 빠진 내용이 있어요. 뭡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할 수 있느니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게 뭐냐면 믿음의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과 마음에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믿음의 말씀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신명기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8절에 있는 입과 마음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확장시켜서 9절에 그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8절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잘 했어요. 그죠? 그런데 9절, 10절을 오면서 이해한 게 정 180도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문자적으로. 9절, 10절만 딱 뽑아서 읽으니까 입으로 시인만 하면 마음만 믿으면 구원을 받네. 쉽다 어렵다? 쉽다. 간단하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믿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세요.
고백하세요. 제가 기도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 그 다음부터는 교회만 나오면, 교회만 나가주면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요. 8절까지 입과 마음, 이것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힘들어 어떻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대충 살잖아.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고 생각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레위 지파나 어떤 특별한 모세나 여호수아, 아론과 뭐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말씀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입과 마음을 확장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또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만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나요? 성경 말씀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입과 마음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졌나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간만 있으면 하나씩 다 찾아보고 싶은데 찾아보실 분들은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9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냐 하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복음송에도 있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자, 그럴 때 내 입의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내 입에 하는 말과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생각, 뜻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상달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범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다윗은요 자기의 삶 자체가, 삶의 이런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나 마음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체, 삶의 태도, 삶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입술로는 공경을 하지만 마음은 떠났다. 이건 뭘로 의미할까요? 입술로는 찬양을 많이 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아, 그러니까 말은 괜찮은데 마음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 자체, 마음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2장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심어 주셨는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의 입은 하나님 하나님 말은 많이 하지만 마음은 멀다. 변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할 때 입과 마음을 문학적으로 의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자,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찬양은 불러요. 설교는 들어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자, 입과 마음을 얘기하는데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신앙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삶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거 다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 그것을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이제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면 이 마음이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신앙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마음만 고쳐 먹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 여러 사람들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한 마음과 한 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거예요. 그냥 찬양 합창 잘하고 그냥 한 마음을, 목적을 하나로 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마음 한 입.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 통해 말하는 거나 마음에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를 향해서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입을 크게 벌려서 고린도인들을 칭찬하라는 얘기일까요?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바울 일행들의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태도와 자세,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너그러워졌고 모든 걸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다. 바울의 어떤 성향과 성품과 바울의 어떤 마음가짐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입과 마음이 의미하는 바는 기능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은 뭡니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그냥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삶. 그죠? 그러면 아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1번이었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모세가 얘기했고,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얘기 안 했나요? 했잖아요. 왜요? 똑같이 구약을 인용했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행함은,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게 아니고 모세 시대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을 내었어요. 뭐를, 어디에 열심을 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왜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금식 했냐 안 했냐, 11조 했냐 안 했냐, 먹었냐 안 먹었냐, 마셨냐 안 마셨냐, 여기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정작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지켜나가는 믿음의 의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율법과 믿음은 신약과 구약을 구별 짓는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하나님은 율법적인 의와 믿음의 의를 똑같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음의 의보다는 뭐를 붙잡아요? 율법의 의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실입니까? 오늘날은 거꾸로 됐어요. 워낙 율법은 나쁜 거야, 율법은 나쁜 거야, 행함은 나쁜 거야. 로마 카톨릭의 그 선행 행위 구원 때문에. 자, 율법을 나쁘다고 하면서 뭐를 또 세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세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별다른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건데, 우리는 9절 10절을 이용해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떤 의라고 생각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 끝.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나쁜 짓 해도, 술 먹고 방탕해도, 비리 저질러 가지고 돈 많이 벌어 가지고 그 돈으로 뭐 한다? 교회만 세우면, 헌금만 많이 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믿으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히 장로교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부터 시작해서 선택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난국. 물론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의 의도는 몰라요. 그냥 믿기만 하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전도했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되다 보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멘붕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이 교회는 이단 아니야?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는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 이 교회는 이상하게 가르쳐. 독립교도 이단 아니야? 다른 교회 가야지, 안 되겠어.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루터 이 종교 개혁을 한 루터의 책이 800페이지짜리. 그리고 이 책이 언제 출간됐냐? 2018년 10월 22일. 아주 몇 주도 안 됐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이 책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런 슬로건으로 종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인데 왜 자꾸 율법적인 행함을 얘기하냐?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해요. 그런데 루터가 엄청나게 행함을 강조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얘기했냐 하면 그것은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선행, 대가, 헌금 이런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이 가톨릭에 대항해서 자기의 어떤 신학 사상을 변증하다 보니까 그게 부각되고 드러났는데 루터의 저술이나 저작을 보면 철저하게 로마 가톨릭의 선행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은 열심히 철저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다라고 했는데 루터는요,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게 없어. 변화되는 게 없어. 여전히 거짓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술 취하고 방탕하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안수집사고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 30년 40년 살아도 내가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런데 입으로는 시인해, 차장을 해, 설교를 들어, 전도를 해요. 그런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만 알지만 구원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그것을 이 책을 제가 읽어드릴게.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면 별로 유명하지 않는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가 그것도 김재현 목사 봐라 뭐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내 생각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책을 지은 분은요, 연세대 연합대학교 명예교수 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독일 튜빙겐 대학, 신학 하시는 분은 다 아는 그런 대학에서 나왔고 정말로 엄청나게,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가 이름도 없는 출판사가 아니라 세물결 플러스라고 기독교 책만 전문으로 발행하는 그 책에서 이런 책 잘 안 팔리거든요. 800페이지 되는 거, 이게 가격이 얼마짜리인데요. 나나 사보지. 그런데 왜 이걸 출판하냐 하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칭의와 구원을 얻게 된다면 신약 성경이 선한 일을 내지 업적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가? 신자들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루터가 대답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선행 이런 게 필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의를 받고 참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모든 것을 섬겨야 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이 믿음과 이 풍요를 미래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확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칭의와 구원을 통해 그는 영적 사람,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여기서 업적이 시작이 된다.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하여 선한 업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한 업적들을 확고히 붙들어야 하며 이를 행해야 한다. 선한 업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한 업적 자체를 부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한 업적을 통해 하나님의 칭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부인하기 위함이다. 선한 업적 자체를 부인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믿음, 이렇게 얘기한 건 선한 업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이게 로마 가톨릭의 생각이거든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는 영적 신분을 가진 영적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믿음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것은 선한 업적을 통하여 완성해야 할 종말론적 목적으로 남아있다. 이 목적에 이르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금식과 밤에 자지 않고 깨어있음과 노동과 적절한 연습을 통해 유기 훈련을 받고 믿음에 복종하도록 해야 한다. 그는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자유로운 사랑 안에서 섬겨야 하며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 외치며 죽음과 죄를 물리쳐야 한다. 그가 행하는 의롭고 선한 일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얻기 위한 계산에서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한 자발적 사랑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활동일 뿐이다. 그것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하는 참으로 자유롭게 선택된 일들일 뿐이다. 이건 억지로 율법을 행하는 처럼 그래서 내가 행해서 내가 이룬 거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냥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는 참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빌립보 2장이 묘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진 분이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낮추고 사람이 되셨다. 그는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행해야 한다. 우리의 이웃이 가난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였고 그의 자비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므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발적으로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업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도와야 된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 안에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웃 안에서 산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살고 사랑을 통하여 이웃 안에 산다. 그는 믿음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넘어서 위로 하나님께 이르며 사랑을 통해 아래로 이웃에게 이른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과 그의 사랑 안에 머문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른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다른 그리스도이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그렇게 행해야 한다. 자, 루터는 칭의와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 이제 의롭게 됐다, 구원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칭의와 업적의 불가분리성을 말한다. 심지어 선한 업적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는 업적이 틀림없이 뒤따른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 어렵게 되면 선한 행위가 틀림없이 따라요. 임신하면 배는 틀림없이 불러줘요. 근데 임신했는데도 배가 안 불러. 그럼 임신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믿는다고 입으로 100번 시인해요. 직분까지, 목사 직분까지 가지고 있어. 근데 삶을 보면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다? 얘기는 안 해도 전 보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믿음은 게으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이 옳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루터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가로해가지고 이 저자가 가로해가지고 여기서 루터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인정함. 루터가 야고보서를 인정했대요. 물론 성경을 번역할 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건 뭐냐면 공개적으로 성경을 번역할 때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의 엄청난 그런 이 폐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행위를 얘기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선한 행위 그러면 카톨릭을 생각하니까
뭐 연옥에 있는 헌금해야 되고 뭐 별별 희한한 것들이 다 있으니까 행함을 설명은 하고 싶은데 그 설명을 하기 어려우니까 생략을 했던 것뿐이지 행함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의 믿음과 행위, 믿음과 성화가 분리된 원인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루터의 말에 대한 오해 내지 곡해에 있다고 말한다. 이 저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쭉 다 얘기하고 결론으로 루터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선행은 기독교인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오해 내지 곡해하고 있다. 성화의 부재의 원인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의를 얻을 수 있다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신학적 출발점에 대한 오해에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일상생활에서 성화의 삶은 불필요한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루터의 칭의론을 제대로 배웠는데 그의 말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였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 믿음과 성화가 분리되었을까? 우리는 루터의 칭의를 모른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의 말씀을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루터의 오직 믿음에 대한 오해 내지 곡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귀로 흘려버렸기 때문이다. 왜 귀로 흘려버리는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습니다, 아멘 하고 외치지만 사실상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함이 없게 된다. 왜 행함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기 아멘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행함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직 믿으면 편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데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너무 편리한 거예요. 아무렇게 살아도 기도하세요, 시인하세요. 그래도 강도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놔야 돼. 하고 싶은 거 못해. 또 남 모르게 해도 찔려. 그러니까 행함하면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 장로님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집사들도 우리 거래처에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있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해. 자꾸 편한 길을 가는 거예요. 편한 길, 쉬운 길을 가는 거예요.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상당 부분 목회자들에게 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분 얘기예요.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외치면서 뜨거운 믿음을 신자들에게 불어넣어 열심 있는 교인들의 머리 숫자 늘기 열심이지만 믿음과 행함이 조화된 신실한 신자들의 양육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평신도들의 거울이 되는 목사 신학자들이 세상 욕심을 벗어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대형 교회를 일구었다고 해서 그가 교단의 교계에 이름난 감투자를 차지했다고 해서 그가 유명 신학교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냐 의심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목사들 때문이다. 목사가 신자들 헌금으로 도박을 하고 쭉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개신교의 타락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련의 일부 신학자들은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했지만 결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한 적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만,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한 길을 찾는 거예요. 편한 길을. 네. 루터의 칭의로는 행위를 배제하고 신앙만 강조한 적이 없다. 비록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며 어렵게 하는 기능은 없지만 구원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며 행동은 참된 신앙을 확인한다. 이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시간 있으면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누가 오직 믿음 입으로 시인하면, 오늘 로마서 성경 또 보면 입과 마음은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을 우리의 입과 마음이라고 하는 내적인 모습, 입은 외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예요.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의 증표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날마다 시인하는데 증거가 안 나타나.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한다 수고해, 돈만 더 벌어, 11조만 더 많이 해, 담임 목사의 오른팔 왼팔, 이게 물론 일부의 모습들이지만 이런 모습을 정상처럼 여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분은 또 그럴 거예요. 루터는 그랬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장로교의 정신적인 지주는 칼빈 또는 칼뱅은 오직 믿음으로 그럴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칼빈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 작은 개척교회 목사가 그냥 자기 믿음대로 자기 은혜대로 그냥 뭐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그냥 설교 하나보다, 아유 목사님 그런 말 하지만 나는요 유명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40년 신앙생활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김포에 와가지고 이 교회 다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나는 그렇게 훈련 안 받았어요. 그럴 것 같아서 김재성 교수님이라고 국제신학대학원 부총장이시고 한국개혁신학회 회장님이세요. 개혁신학회, 칼빈주의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분이 총신대에서 종교개혁 세미나에서 칼빈의 경건 그리고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세미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칼빈은 성화 없이는 칭의도 없다고 강조한다. 성화 없이, 우리의 삶의 변화 없이 칭의 의롭다고 하는 것도 없다고 강조한대요. 강조한대. 기독 신자의 노력과 순종과 회개와 거룩한 삶이 없으면 칭의란 있을 수 없다. 개혁주의자들이 칭의론만 붙잡고 성화는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비난은 잘못된 것이다. 원래 개혁주의는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화도 가르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칭의, 구원, 의롭다만 가르친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마치 손바닥의 양면과 같다. 두 가지는 결코 혼합되거나 분리시킬 수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었다.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고 있는 자들은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받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 입과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건은 칼빈의 생애와 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은혜들을 아는 지식에 포함된 그분의 사랑과 결합된 존경심이다 하고 칼빈은 정의하였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두려움을 포함하는데 율법에 언급된 합당한 예배를 수행하는 가운데 기꺼이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건은 믿음, 두려움, 존경심, 지식 등이 함께 결부되어져 있다. 여기에 표현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에 사로잡힌 자들의 도피 심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려는 열망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열망이다. 주님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해 칼빈은 너무나 간략하면서도 선명하게 잘 기술하였다. 그의 기독교 강요, 칼빈 하면 제일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 기독교의 체계를, 개신교의 체계를 이론책과 같은 거죠. 기독교 강요 제3권 6장에서 10장 사이에 들어있는데 칼빈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다. 칼빈의 직접 말입니다. 중생의 목표, 중생의 목표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을 삼는 거예요. 사는 걸 중생이다 그러죠. 중생의 목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킵니까? 천국 가게요? 영원한 삶을 살게요? 그것도 있지만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세요. 중생의 목표는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쭉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자들의 순종 사이에 하나님의 완벽한 조와 일치를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입증하는 일이며, 그리하여 그들이 자녀로서 받아들여졌던 양자됨을 확증하는 것이다. 중생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중생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완벽한 조와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양자됨을 확증하는 거예요. 증거로. 근데 중생은 했는데, 믿는다고 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 그것은 중생의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중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유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했으면 이단이라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칼빈이 했으니까 여러분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보세요. 속으로 얼마나 안다고. 그런 분들 3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칼빈이 얘기한, 칼빈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완전한 순종이 완벽한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계되어진다. 성도들은 확실하게 순종하면서 선한 생활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율법에서 가르친 교훈을 따라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모범을 보여주는 삶을 따라야만 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아주 기본적인 명령이다.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진실된 열망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라면 마땅히 인간의 지혜와 욕망들을 포기해야만 한다. 칼빈은 기독교 신자가 가져야 될 생활의 좌우명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명명하였다. 기독교 강요 제3권 제7장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다루고 8장에서는 자기 부인의 한 부분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다룬다. 바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결론은요, 로마서 10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임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중생의 목적이요 목표라고 칼빈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난달에 게으름 이런 걸 읽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기쁘고 감사하게 예수님 믿고 살면 되는데 고생 이렇게 싸워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편하게 신앙생활했는데 믿음으로
그런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분별하고 내 육신과 내 자아와 내 안에 있는 이런 음란한 생각과 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과 이렇게 분별하면 이렇게 굳이 싸워야 되나? 힘들게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것밖에 없나? 막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복음 앞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찔려요, 찔려. 어찌할 거.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해요. 저는 그게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니까. 찔려야 되니까. 드러나야 되니까.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나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아킬레스건은 피해서 가는 설교법을 연구해야 돼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술 얘기하면 술 먹는 집사가 걸려. 도박하면 도박하는 집사가 걸려. 비리 뭐 이러면은 사업하는 장로님이 걸려. 자녀 얘기하면 속썩이는 자식이 있는 목사가 걸려. 그러니까 다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즐겁게 사십시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이러니까 서로 은혜 받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끝. 얼마나 설교하기도 편하고 듣는 분들도 얼마나 듣기 좋아요. 이게 교회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믿음으로 살다가 회사가 좀 안 돼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망하는 것이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말씀으로 도전해 보세요. 넘어져요. 안 돼요. 예,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되면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만에 내 의가 드러나요. 내 의가. 저도 많이 넘어지고 깨지고 아픔이 있고 해서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겸손하게 있지요. 그런 아픔이 없고 연단이 없으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 겁난다니까요. 부흥 따른 나의 교만도 부흥될까 봐. 교회는 자꾸 망해야 돼요. 어려워져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하다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막 들으면 속에서 막 전율이 나고 막 지금까지 신앙생활 40년 한 거, 30년 이게 완전 흔들흔들 거리는 거,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는 더 기가 막혀요. 아니, 내 설교가 기가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혀요. 왜 모를까? 왜 알려고 하지 않을까?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